여기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첫째,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말씀은 잘 안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세상은 그래요. 고난을 안 받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안 받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요.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지배를 못하고 이 세상에 사기 사탄의 권세나 악의 세력이 침노하지 못하는 영원한 자유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가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부활인데,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뭘 먼저 가지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갖고 믿어라. 이것만 뱀나치 가르쳐 놓으니까 십자가 가지고 고난받는 건 안 해요. 그게 전부 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 도망가. 전부 다 교인들이. 왜? 그 교회에서 시험 당하면 다 다른 데로 가거든. 근데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늘문이 열린다.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늘문이 열린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해 드립니다. 바울의 신앙은 뭐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루려고 하는 것이 그 길이라는 거야.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나사 현실 교인들에게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받는 것을 바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것이 이제 지금 현실에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방인까지 다 그거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그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만세전부터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다. 그래도 이것을 바울은 현재 그 길을 거슬라니까 고인들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바로 무엇으로 얘기했어요? 기뻐한다 이거예요. 고난받는 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교회에서 안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배우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옳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옳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하나 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전도가 돼.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그 가문의 대대로 이루어던 전통을 버리고 자기 며느리 하나 살리려고 방향을 바꾸고 우리 아버님은 순교를 나가신 분이에요.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것이 뭐냐? 죽는 건 언제 죽어도 죽지. 우리 아버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셨어. 그래 돌아가셨는데 거기에서 내가 우리 아버님의 방향 바꿈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우리 아버님의 터를
닦아 놓으신 걸 그 길을 갔는데 가든 들어가는 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수백 번은 간증을 한 거예요. 왜? 제대로 알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다 깨도 그 생각 나라고.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구원을 열어주신다. 열어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옛날에는 책을 못 봤어요. 책을.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할 사람이 책을 못 보는 건 완전히 길을 막아버린 거지. 근데 늙을수록 자꾸 더 머리가 더 열리면서, 지혜가 열리면서 밤새도록 유튜브를 봐도 괜찮아요. 이제. 신경이 늙어가지고 둔해지면서 그런 병이 자꾸 없어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왜 은혜냐? 책을 봐도 옛날에는 조금 보면 책을 보면 이가 쫙 이래. 그런 것이 점점 완화가 돼요. 완화가 된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가 주시는데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통과하는 식으로 단번에 안 되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을 내게 은혜를 주시오. 난 그걸 체험합니다. 요즘에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주 난 가장 싫어하는 놈이 남 이용해 먹는 놈을 제일 싫어합니다. 이용해 먹고 남의 약점을 노려서 함정을 파서 제 이득을 챙기는 가장 난 미워요. 그런 놈. 하나님도 그런 놈을 가장 미워하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경우의 하나님은 그런 놈을 아주 천하 나쁜 놈으로 여기기 때문에 바울도 그런 이단 놈은 말이지 이단을 가장 싫어하고 바울도 그런 놈은 사탄한테 내준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지옥은 그런 놈들 쳐내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놈은 남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놈. 요즘 세상이 다 그런 놈들을 바뀌고 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우리 편목사나 우리 김희관 장로 이런 분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 그런 걸 몰라요. 함정에 빠지기가 쉽더라고. 내가 어제 저녁에 경험해 보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요. 나라가 경영하려면 김두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김두한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나라가 건국할 땐 김두한 같은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독립운동 투사도 있어야 돼요. 아세요? 임금이 앞에 지도하는 사람이 나가서 말이지 전쟁하다 금박 주고 나라가 망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은 악한 시대에 필요하게 쓴다고 하는 그런 의미다 이거요. 그래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야 교회가 지켜진다. 근데 이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개척자는 모든 걸 경험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별로 뭐 고얀 놈들을 다 만나게 만드는 거지. 그걸 왜 내게 시험을 주느냐? 앞으로 목회를 바르게 해가지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내게 어떤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만들어서 그렇게 날 고난을 시키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사건이 지내갈 수 있는 것도 맨 사기꾼, 도둑놈, 못된 놈들을 갖다 줘가지고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고인들이 처세하는 걸 가르치지. 믿습니까? 근데 개척자는 내가 일생 동안 경험하면서 그걸 느끼는 이런 거를 교인들에게 다 가르쳐줘야 되고 목회의 철학에 가르쳐야 교회가 되겠구나. 내가 요즘 그걸 결실히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그 사람이 기질에 따라 사명을 주세요. 기질에 따라 사명을 주신다. 그 사람의 그 타고난 성격에 따라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집 사람도 젊어서 고생 엄청 많이 했지. 왜? 이 개척을 하는데 그 고해를 세우는 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야.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다 떠나가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의 종들이 그 박해를 받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세운다. 고난을 세운다. 믿습니까? 그 고난을 세워가지고 그 열매가 영원히 살아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된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걸 배우지 않고 목회를 하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인 영혼을 다 죽이고 자기가 먼저 죽어. 봐요. 우리 교회에 훈련 안 받고 나가서 목회하던 사람 하나나 살아남았습니까? 다 절단하거든. 배우지 않고, 법을 배우지 않고 하면 다 죽어. 남을 살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사탄이한테 밥이 든 죽는다 이거예요. 아세요? 전부 다 이 목회에 자질이 안 되고 훈련 안 받은 사람이 개척하다가 지금 내가 누구라고 이러면 안 돼. 그냥만 평생에 자기 사모님, 장로님이 자기 사위를 목회자를 줬는데 일생 동안 교인 한 몫 없이 거지식으로 사니까 사위가 최고 밉상이 되는 거지. 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누군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에 전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면 주는 것을 이기는 비결은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됐습니까? 기사이적이 일어나서 교회가 성장됐지. 병자가 낫고 하나님의 계신 걸 체험해서 교회 나왔지. 멀뚱멀뚱해가지고 교회 나왔습니까? 근데 그냥 능력이 나타나는 게 능력을 받을 짓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아십니까? 그래 내가 기도회를 자꾸 하자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물리쳐야 간다. 물리쳐야 간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 이외에는 제자들이 물으니까 기도의 이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나니라. 나갈 수 없나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내 중에는 문제가 많이 이 교회에 저거에 문제를 있지만 장점됐는데 처음에 그가 어떤 폐결의 사기에 걸려가지고 그는 세상에 나가서 써먹을 수 없는 폐인이 된 상태에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밤낮을 기도해가지고 그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교회가 성장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성장이 된 뒤에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된 뒤에. 왜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땐 누구의 저걸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탈출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 40년 한 뒤에 모세의 일대기를 보라 이거예요. 모세가 왕자로 태어났지. 처음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의 신분은 왕자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 사람은 돈 쓰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왕자로 태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교육이 무슨 교육인데 너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다. 그 히브리인이다 해놓으니까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이 친일파가 돼가지고 호강하지 않겠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인의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의문으로 애굽 사람 쳐 죽여가지고 광야 생활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의협심이 있었다 이거. 의협심이 있었다. 있습니까? 그 의협심이 있어서 자질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 훈련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만에 그냥 시골 처냐하고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40년 동안 거기서 훈련되니까 아이고 이것이 좋다 하고선 포기하고 살라는데 하나님 난데없이 불러가지고 너 내 백성을 구원하라. 처음에 자기 민족을 사랑한 의협심을 자극 줘서 가서 들여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를 쓰신다. 그런 자를 쓰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아이고 나는 입이 둔하고 말도 잘못하고 말이지 그 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 아론을 붙여주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짚어주면서 나가라. 여러분 성경 써있는 거 그냥 쉽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몸뚱이로 애굽에 말이 가가지고 말이지. 그놈들 도망가서 광야 생활에 숨어 지내던 사람이 애굽에 가가지고 모세가 자기가 과거에 범죄하고 도망간 줄 알면 마저 죽을 걸 뻔한데 거길 사지로 가라는 거야. 그걸 깊이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 거기 가서 금방 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바로가 이 모세를 핍박하고 괴롭혔느냐 10가지 재앙을 낼 때까지 항복을 안 하는 거야.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동적 은혜로 나온 거예요. 모세의 희생을 통해서 모세의 의협심에 강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환 역할을 하는 걸 통해서 길을 닦은 걸 보고 거기에 기자 이적이 나타나니까 바로 누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공짜로 구원받은 거지. 근데 그건 구원이 탈출시킨 거지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려줘가지고 나오게 하는 거는 이미 죄 가운데서 나오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걸 비유를 든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해가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돈 벌어가지고 자식 가르치고 입히고 그러죠. 우리 세상이 이치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해서 결혼할 때까지 교육을 받고 성장하지 제멋대로 사는 놈이 있습니까?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내줘서 그 음덕으로 살아나는 것이 인생의 초보다. 초보의 길이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의협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들어가서 그 훈련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거예요. 건져낸 거다. 근데 그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2차적으로 모세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무슨 시험을 받는지 아니까 처음에는 거기 가서 광야에 가서도 인도했지만은 모세가 이제 거기서 이제 죽고 이 세들이 이제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비밀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스스로 네가 한번 해봐라. 모세와 같은 의의 길을 걸어라 하는 것이 신명기 8장 2절에 나옵니다. 믿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우리 마음을 가지고 네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걸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그 길을 걷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남은 때를 십자가를 지면서 가갔다 그런 얘기야. 남은 육체의 때를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받으면 영적으로 고난,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시험을 받아가지고 극복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뭐냐? 7 족속을 죽이라는 거야. 7 족속은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나도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일생 동안 나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집 사람도 그걸 놓고 기도해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 성격이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 화의 체질이고 난 목의 체질이기 때문에 부딪혀. 맞아요. 토의 체질이 돼. 그런데도 그건 겉사람질이 부딪히는 거지 속사람은 아니다. 왜?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이 평생을 고생해 반려자로 살아왔거든. 그 우리나라 우리 집사람 고난받은 걸 내가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안만 부딪혀도 해줄 건 다 해줘. 내가 통장이 마이너스가 돼도 우리 집사람을 필요하면 대줍니다. 왜? 광야 생활을 같이 걸어왔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광야 생활을 걸어왔기 때문에 나는 내 일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내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 내게 보내준 양들의 후손들이나 양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털을 닦고 가겠다. 이것이 내가 속사람의 바로 앞으로 기대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고난의 길이라는 게 바울도. 남은 육체 때를 채운다는 것이 왜? 그 길을 통해서 부활이 온다. 부활이 온다. 부활이 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체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서부터 교회가 붕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람 금식을 해가지고 죽었다가 깨나고 그런 경험도 하고 불도 나고 별짓 다 해가지고 고난 속에서 우리 교회가 성장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냥 세워져 사기꾼한테 건물을 사가지고 내 6개월 밥을 못 먹었지. 이것도 리모델링 할 때도 사기꾼 놈이 그 계약금 떼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걸 내가 덜미를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우선 그걸 공사를 다 마쳤는데 그런 내중에 알고 보니 부도가 났더라. 부도가 나가지고 마지막에 돈을 지불한데 쓰레기를 갖다가 떼먹고 도망가가지고 우리 교회 마당에다 여기 붙여놓은 거예요. 품값 떼먹으니까. 그래 전화했더니 이리 감옥에 갈 파니까 치웠더라고.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발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발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 편목사는 음달에서 걸어서 그런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코치를 자꾸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 그런 사람도 있어야 그런 식으로도 또 신앙을 해야 되는 겨. 교회는 나라가 세워지면 세종대왕 같이 나가서 싸우지 않고 싸우는 이순신 장군 같은 나라를 지키면서 내적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도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우리 목회자들 기르는데 양면을 다 가르쳐요. 개척하는 사람들에겐 내가 경험한 걸 알려줘야 돼요. 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세요? 그래서 이 개척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성경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지 알면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요 소망이니라. 나의 영광이요 소망이니라. 믿습니까? 왜? 이 교인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교인이 없으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소망이고 영광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인 한 명을 다 귀하게 시기질투하지 말고 친형제같이 생각하라. 싸움을 절대 안 돼. 믿는 형제끼리 사랑하고 신뢰하고 용서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인격 장애적으로 해서라도 봐줘라. 믿습니까? 모자르는 사람은 봐줘. 여러분이 친형제가 병신으로 태어나면 내버립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거기 선심을 가진 거예요. 요즘은 인간들이 남편도 사업에 실패하면 이혼하는 거는 그건 마귀 문화예요. 부부는 실패할 때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렵고 힘든 것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문화는 다 마귀문화니까 절대 배우면 안 돼요. 의를 지켜라. 의를 지켜라. 믿습니까? 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나라가 왜 이래 살아난지 압니까? 그 우리 의와 인과 신의 정신으로 무장된 민족이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질 때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던진 거야. 목숨을 임금이 버리고 조정이 버려도 목숨을 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정신이 무장된 민족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 정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 그렇습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도 유대인과 우리 민족과 비슷한 기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자기 나라로 가요. 나라를 살리러 갑니다. 믿습니까? 그래 우리 민족 정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강하고 망할 것도 흥한다. 기회를 삼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버리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서인교회 교인들은 이걸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교회 귀한지 남의 교회도 귀하게 여기라서 남의 교인들 이간질해가지고 내 교인 만들지 말라는 게 조용기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다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가정들이 다 엉망이에요. 그 조용기 목사 큰아들 4번이나 이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가정에 문제가 붙는 건 그 아버지의 영혼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얻어도 자기 가정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 아세요? 이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7 족속을 지켜야 된다. 이게요. 7 족속이 뭐예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자기 심령 속에 타고난 죄악의 속성을 지켜야 한다. 간다. 믿습니까? 이기적인 마음, 자기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모든 못된 시기, 질투, 분쟁, 악독의 기질을 죽여야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기사이적만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야. 기사이적은 네가 귀신을 내쫓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별세를 다하도 선전으로부터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받는 이유는 기사이적을 행해서 능력을 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같이 천군 천사가 수종두는 그 영광만 얻으려고 하는 게 그걸 뿌리치고 십자가를 져라 이거예요. 내 소명을 이루라. 믿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진정한 부활은 오지 않는다. 부활은 오지 않는다. 믿습니까? 진정한 부활이 안 와요. 난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를 옛날엔 안 하던 계시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새롭도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갈팡질팡할 땐 안내하실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바울마냥 자기를 쳐서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당할까? 나를 위해서 나의 속에 잘못된 겉사람의 모습을 죽이는 훈련을 계속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줍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안 죽였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도 심판받는 거지. 그거는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어서 복을 받은 뒤에 범죄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정신 차리시고 성결된 삶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원해 드립니다.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이 세상에 적이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 우리의 분량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게 하는 겁니다. 자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유는 뭐예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은 누구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지도자가 되려면 뭐예요? 의사가 전문의가 된 뒤에는 자기가 그 전문만 자기가 마음대로 치료하죠. 근데 전문의가 되기 전까지 인턴 내지던트 과정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야 돼요.
전문을 했더니 너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게 전문이요. 너도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네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되는데 거듭난 사람만 자인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게 자유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유 주장하는 건 미친놈 자유요. 그거는 방종의 자유가 아니다 이거요. 그 서양 놈들 껍데기만 배워가지고 그걸 써먹는 거지. 종교, 정치, 철학을 만들어요. 자유는 책임을 질 수 있고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따르는 사람이 자유가 부여된다. 자유가 부여된다. 그 스스로 말미암는 건 뭐예요? 네가 이제 알아서 해 가르쳐줬으니까. 너도 장계 들은 놈이니까 너 별만 주면 네가 알아서 네 처자식 벌어 미겨. 내가 너를 기르고 너를 입히고 먹여서 너를 성녀를 만드는 너도 이놈아 네 할 일 해봐. 나 인간 늙으면 병들면 나도 공경하고 인마 네 자식 먹이 살려서 너도 인마 결혼해가지고 취직도 시고 너도 해봐. 이게 자유인이다 이거요. 아세요? 그 예수 안에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거듭나면 나도 내가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이 같이 하나님 일을 한다. 그게 자유의 뜻이다 이거요. 아세요? 요즘 놈같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게 자유가 아니야. 그 미친놈들이 만드는 그 무식한 놈들이 만든 철학이요. 그거 알아요? 그건 방종의 자유가 아니요. 그 서양 놈들 돌대가리가 많아. 내가 미국에서 듣고보니까 이 새다가리가 탄 놈들이 교수가 수두룩하더라 이거요. 그래도 모르는 놈들이 교수 노릇할 테니 그 밑에 배운 놈들이 뭐가 되겠냐 이거야. 어? 여러분 기독교는 타고난 죄악의 속성을 타고난 인간이 예수 안에서 완전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여 예수와 한 몸이 되는 것이 비밀이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남을 좋게 하려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남을 좋게 하려면 죽을 때까지 희생해야 되는 겨.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돼. 그리고 우리 민족은 훈련을 후천련 받은 민족이다. 그래 우리나라 민족이 아주 고귀하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고귀한 정신이 바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계승이 됐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이런 인재들이 숨어 있다. 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인교회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세요. 첫째, 광야 애굽에서 탈출한 모세의 희생을 통해서 부모의 음독을 통해서 내가 나왔다. 근데 내가 스스로 어른이 된 데 나도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인간성을 완전히 죽어야만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고 나는 죽어야만 그리 천국 백성 되는 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인데 이것이 표현하면 남은 여생을 육체의 고난을 채우노라. 이렇게 바울은 표현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원리요. 기독교의 원리요. 기독교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육신이 죽으면 영은 살고 영이 산 그 영이 죽을 육체를 살리신다. 이걸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육체가 그 내 영이 저주받은 영혼이 살아나면 살아난 그 영이 나 육체까지 살려. 환경도 살려. 환경 살림이 뭐예요? 거지를 살는 영이 부자가 되는 거지. 죽을 병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 이것을 몸소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래 내가 지금 현재는 김경식 목사, 이경성 목사, 김충렬,
변종 다 이 훈련 안 받고 지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해가지고 다 망했는데 내 우리 김석주 목사하고 성태하고는 이제 우리 교회가 그전보다 좀 나지 어떻든 훈련 찍혀서 이 시대 참다운 종이 되길래 기도하려고 계열해요. 그래서 내가 왜 처음서부터 고난의 길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걸 통과해야만. 여러분 이 세상의 직업을 좋은 직업 갖는데도 얼마나 힘드니까. 우리 이질이 변호사가 되는데요. 10년인가 말이지 10년이 7, 8년 했는지 하여튼 연순 정확하게 보는데 이놈 가보니까 뒤에 발찌가 나더라. 발찌가 나가지고 눈은 보니까 말이지 벨개가지고 그리고 애인이라는 게 있다가 말이 떨어져 나가서 허가집에서 아이 그놈이 따라다니다 거지되게 따라 간 게 그 인터넷에 합격했어. 엉뚱한 사람이고 왜 시집갔지? 이 세상에 면류관도 쉽지 않지요. 그렇죠? 면류관도 쉽지 않고 의사도 의과대학 들어가려면 지금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냥 됩니까? 인턴 내지던도 해가지고 그래도 망하는 사람도 많아. 혼자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살아남는 게 직업이. 대기업도 아무나 됩니까?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하고 부도도 나고 거기서 몇 번씩 실전팔길해서 대기업가가 되지 그냥은 되지 않는 거야.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도 그렇다. 명세마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일하기 싫어하고 안 하는 놈은 절대 안 도와줘. 지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지. 그래 독수리가 뭐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려면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으려면 됩니까? 훈련을 시키는 게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려서 혼자 죽기 살기 가만 해도 어디서 받느냐? 탁! 돌에 부딪힐 때에서 탁 받는 게 독수리 훈련이야. 독수리 훈련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비유 잘 안 맞춰.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날마다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 우리 집사람 똑같아요. 하나하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의 수준에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가 고인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여러분을 자식과 형제같이 일생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서로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영광의 존재요 또 소망의 존재라고 분명히 바울은 자기 양들을 보고 자기의 맡겨진 양들을 보고 뭐라 하냐,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살려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영광이야 나의 소망이라고 했겠냐 이거예요. 아세요? 그래도 신앙 안에서 거듭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참진리로 말미암아 깨닫고 참종이 되어서 참교회가 마지막에 계시록에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세요? 그런 교회가 돼야만 마지막에 어떤 교회냐?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넘어지지 않고. 집이라는 언제 필요해요? 바람 불고 비 올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울 때 필요하지요. 더울 때는 나가있지 뭐하러 집 안에 들어앉았어? 춥고 바람이 불고 비 올 때 그걸 집 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려고 집을 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필요합니까? 환난 날에 구원받으려. 그렇죠? 환난 날에 구원받고 어렵고 힘들 때 내 가정이 보함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도 처음서부터 비계질하는 걸 나한테 전제 싫어요. 남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의지하더라고. 죽을 때까지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평생 동안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절대 남을 통해서 살게, 내가 주는 사람이 된다. 내가 주는 사람이 된다. 영적으로도 주고 물질적으로 준다. 이렇게 각오하시오. 그렇습니까? 그거 있어야 주지. 그 하나님이 그 마음 먹는 대로 시간이 걸려도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다.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 그대로 돼. 그 정주영 씨가 그런 정신 때문에 대기업가가 된 거예요. 나머지 무슨 사려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길을 걷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신 때문에 대한민국을 개혁한 거야. 아세요? 우린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악의 영들과 싸우고 세상의 어둠의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 안에 우뚝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